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주로 말세와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제는 바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에서도 이미 말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의 요지는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것이나 마지막 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 부활한 그들과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늘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 곧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또한 요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들은 환난과 영원한 형벌을 받고 고난 중에도 끝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반대로 안식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두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의 결론,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의 결론인 11절과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자에게 예비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말세와 심판에 관하여 말하지만 목적은 이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 길을 찾으려 들지 않으며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 후에 있을 상급과 영광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저들이 처한 박해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언제 끝날지, 정말 끝이 있기나 한 것인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 하나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나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심지어 일족 전체나 마을 전부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막상 갖은 고문을 당해보고 또한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처참한 꼴을 보게 되면 공포와 회의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쩌면 빵 한 조각 사 먹지도 못할 하늘의 복, 그것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짓같이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와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상황을 감히 추측해 본다면 저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 참으로 모질고 긴 박해였던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선이 저절로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혹독한 나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상가상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재회하게 되는데 그 날이 임박했다고, 그 날이 바로 다가왔다고, 그것을 영, 곧 환상이나 꿈으로 봤다거나 말, 곧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로 들었다거나 또 심지어는 바울이 편지에 정말 그렇게 쓴 것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름대로는 무엇인가를 정말 보거나 들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바울이 언제가 말세인지에 대하여 적시해서 말한 적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때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지 알고 있다고, 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 정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보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 행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것을 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저들이 미혹된 탓이지요. 진리를 그릇 알게 하는 사단의 꾀임에 그만 걸려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에 더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극심함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해지면 더 달려드는 것, 사단의 속성이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사단이 크게 시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이와 같이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왕좌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는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흥왕하게 되면 실업자가 될 이교도들, 곧 우상 숭배자들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미혹하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많은 성도가 배교하고 그 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악 그 자체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악의 특징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 곧 교회의 주인이라 사칭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악의 화신이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저들은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며 활개치게 될 사단을 위해서 그 길을 닫고 문을 여는 사단의 졸개라 말할 수가 있는데, 미혹하는 저들 역시 그러므로 교회 밖에 누군가가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섬뜩합니다.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의 앞잡이들이 있고, 더 섬뜩한 것은 6절로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암암리의 그들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인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지인작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세를 두려워하게 해서 목숨과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거나, 말세에 더 믿음 생활을 힘써야 한다면서 세상을 등지고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잘 받고 어떤 사람들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취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 만한 것은 아멘하며 따르고 아멘하기 싫은 것은 따르지 않는,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내가 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 의무대로 취하는 것을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것, 반대로 내게 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인 것을, 내게 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또한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진리를 믿지 않는 것과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말 같으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는 것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는다고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된다고요. 하기에 바울은 13절로 17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하여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날마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은 늘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고 주저가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막막한 어둠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을 조차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말로 직접 들었든지 편지로 간접적으로 배우고 들었든지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고 들은 환상이나 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첨언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여 바울이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고 또 넘어지는구나 판단하는 눈으로,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애틋한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보고만 있습니까? 응원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저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 속에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바울은 멀리 떨어져서 밖에서 편지로 이렇게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보세요. 우려는 스럽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겁내거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저들 안에 방해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들을 도우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다면,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길을 그들이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방해자가 많고 미혹하는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이 막막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바울이 믿기에 이와 같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쫓아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고난, 도대체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막막한 어둠 가운데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해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강건하여져서 그들 가운데 암약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거스르는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택하심을 믿고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결단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빛으로 다가가 큰 승리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에는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